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만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만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닮아가는 도전과 기회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제가 기도원을 갔다 온 것뿐만이 아니라 금요일 날에는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기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전과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가 조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은 모르긴 해도 대부분 성도님들은 왠지 좀 부담이 되고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는 쉬운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 때문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자꾸 좌절하게 되고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적어도 기도와 관련해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줄 압니다. 밀로와 관련되어진 예화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밀로의 주변 이 땅에서의 사역은 고아원 사역이었었죠. 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고아원을 3개 이상 경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이셔서 불러 일으키신 소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 밀러의 이러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던 당시 영국 사람들은 고아원 운영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모금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밀러는 이를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마련한 물질을 의지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만나와 매출하기만으로 유지해 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 밀러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아원을 세워진 뒤에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내일 아침을 위해 기도하는 날들이 자주 반복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곤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물품과 음식은 언제나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공급되어졌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고아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자신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이나 되어지는 고아원생들이 빈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둘러 앉힌 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는 비가 지금 폭우가 쏟아집니다. 옥수같이 쏟아져요.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에 쓰기 위해 빵과 막 구워낸 빵과 신선한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야유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근처에 있었던 이 밀로 고아원에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되어진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금했습니다. 300파운드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 더군다나 이 금화,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금으로 만든 돈이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176g 정도가 되더라고요. 176kg. 어마어마한 양이죠. 176kg면. 그리고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에게도 굉장히 급하고 필요한 돌인데 마음속에 성령이 조지 밀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제 겨우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갖다 줄 수 있단 말인가. 갈등은 계속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마침 기도실에서 밀러 목사님이 나오고 있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밀러 목사님은 스폴전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300파운드를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폴전 목사님이 모은 돈 300파운드를 주라고 할 때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돈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런 유의 기도 응답은 밀러의 생애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고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밀러와 비교해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기도 응답은 모두 밀러의 응답처럼 자신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렇죠? 모든 기도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밀러처럼 항상 응답해 주셨느냐, 그런 응답을 받아왔느냐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포기해버리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처럼 기도해 보니까 쉽게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럼 뭐가 잘못되든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모습들 보면 굉장한 답답함과 함께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그런 고충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졌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다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남아 계실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자리 대신에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여행 다니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는 텅텅 비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면 기도 응답에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유로 이어지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도대체 이 전제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자주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가 보다. 한숨만 내쉴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은 사실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제 조건의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비유를 벌써 네 번째 지금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4주째.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진행되는 중에 뜬금없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나왔던 내용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지금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원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 다음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야.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였어요. 7절 말씀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포도나무인 나의 가지들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인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즉 너희는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앞뒤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 하나만 달랑 떼어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본문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 왔던 것이지요. 따라서 본문은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기도했지만 오히려 힘만 빠졌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있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이렇게 외면하시냐? 기도하면 할수록 자괴감만 들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 하나만큼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식으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주님 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신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을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방편으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생기고 마음에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바람들 속에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면 시간도 지체되고 일도 엉망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본문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된 신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떤 수준이나 신분에 도달했다는 증거물이지요.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음으로 감격해 가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찮았던 그 나뭇가지였지만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고,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기도로 내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응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아래보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응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한다 그랬지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게 알아가는 방편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기도 응답 자체가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그 수영록 교회 그 기도회 기도 세미나 가가지고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교회
것이 철야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하는데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중등부 학생만 200명, 고등부 학생도 그 비슷한 숫자들, 이쪽은 청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관계로 말미암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으로 흘러버리게 돼요. 머리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얼마나 기도에 목숨 거셨어요. 그것 없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는 거에 대하지요. 그거 하라고 기도 주신 건데 그거 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열어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거 보여주시겠다는데 그런 기도는 없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 속에서 영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보다 깊은 교제와 사랑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그 관계를 더 깊게 다져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지도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지요. 따라서 세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똑같은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지를 보면서 저건 포도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지도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잖아요. 즉 우리를 하나님은 작은 예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 가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져야 할 운명에 놓인 그 가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접붙여졌어요. 그럼 이 가지들은 자기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준 농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지의 기도 제목은 오직 자신의 가지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소원하는 이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맺는 포도송이를 통해 참 포도나무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지인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포도나무보다도 자신이 더 자랑스럽고 잘나 보이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까? 참 포도나무는 전부 잊어버리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른 가지들은 몰라도 내가 나라고 하는 나의 가지만큼은 금태를 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열매를 통해 참 포도나무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공스러워 보이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지요.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쫓겨나기 일쑤였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초대교회는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군중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굶주린 맹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삶. 터키의 갑바도기아 바위 굴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갑바도기아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 토굴에서 일본인 신혼부부 한 쌍이 몇 년 전에 죽음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줄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관광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줄을 안 내자 몰래 줄을 넘어서 딴 데로 들어갔다 길을 잃은 거예요. 거기는 미로처럼 돼 있어서 못 찾는다 그래요.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줄을 쳐놓은 거예요. 결국 며칠을 굶고 헤매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토굴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분의 한없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특권을 소홀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신앙의 참된 맛을 경험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고해 드립니다. 성도의 성도된 이 특권과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